토론토 중앙교회는 제가 늘 말로만 듣고 또 이렇게 흠모하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유충수익 목사님 특별히 저를 초청해 주셔서 귀한 말씀의 시간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특권을 얻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 젊은이들이 나와서 또 한국말로 영어로 찬양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화답하고 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또 우리 찬양대가 늘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악보 없이 이렇게 주일 찬양을 악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연습과 그리고 훈련이 있었는가.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4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43주년 예배에 다윗의 시 122편을 선택을 했는데, 이 시는 다윗의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을 잘 나타낸 시입니다.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의 왕궁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다윗은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다윗의 예루살렘 사랑,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교회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교회론의 문제. 교회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의 세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 또 하나는 말씀 중심,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교회 중심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우리가 잘 지켜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인 교회 중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변질되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들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 순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그렇지만 한국에 가면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 만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에 목회에서는 은퇴를 하고 지금은 한국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40년 중에 처음 7년 동안은 목회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연수하는 기간이라 볼 수 있겠죠. 전도사, 강사다, 또 부목사.
그리고 남은 33년 동안 전심으로 목회를 했는데 그 중에 반인 16년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고 남은 17년은 한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17년간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민교회에 대한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간 그때부터 늘 이민교회를 자랑하고 당신들은 온상에서 자라고 있는 화초와 같다고 하면서 이민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느냐고 외쳤습니다. 하도 이민교회에 대해서 많이 자랑을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제는 이민교회 자랑 그만하세요. 제가 왜 그렇게 이민교회 자랑을 한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을 너무 많이 잃어가고 있더라고요. 교회란 신앙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삶을 함께 나누는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런 공동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삶의 터전이 아닌가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들끼리 모여서 지지고 볶고 살아도 그래도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를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7년 한국 목회를 마치고 다시 북미주에 와서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고 있는데 17년 만에 돌아와서 이민교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옛날과 많이 달라졌구나. 그 중에 두드러진 부분이 뭔가 하면은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마음, 자세,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 그런 교회 사랑이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꼭 우리 토론토 중앙교회 보고 하는 말씀 같지 않아요? 참 여러분들이 43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참고 견디고 또 비진리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또 얼마나 부지런히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우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잘 해왔는데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들의 삶이 교회 중심,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 있는가? 43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쉽게 말해서 교회 가는 것이 좋아지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그가 있는 곳에 가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에게 처형이 계신데 그 처형은 자기 오빠 친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오빠 친구하고 결혼하게 됐냐 했더니 그 오빠 친구가 자기가 학생 때, 여학생 때 자기 집에 줄곧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동서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그 친구하고 가까웠으면은 늘 그 친구 집에 가다가 친구 동생하고 결혼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하고 가까워서가 아니래요. 한번 그 친구 여동생을 봤는데 너무 사랑스럽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친구한테 말을 걸어서 그 집에 좀 가도록. 그 친구가 자기 집에 가자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 친구는 자기가 좋아서 집에 오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자기는 그 여동생 때문에 그렇게 갖고 자주 가다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계시는데 가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사랑도 바로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누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자 하면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교회 가는 게 기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사랑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갔을 때 그때가 대학생 1학년 때였습니다.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무슨 일이 없을까? 뭐 부흥회 같은 게 있으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은 교회에 무슨 일이 없을까? 그래서 학교 갔다가도 와갖고서 보고 오늘은 무슨 일이 없는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떠나가 있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휴가 간다든지 딴 교회 부흥회 가면 좋은데 교회만 오면은 이거 부담스럽고 말이지. 그게 왜 그럴까요? 처음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게 좋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 토론토 중앙교회 처음 나왔었을 때 그 기쁨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여기 이사 왔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뻐했던 그 마음이 사랑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교회 오는 게 싫어지고 목사님은 왜 자꾸 이렇게 뭐 집회를 만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벌려고 사람 귀찮게 하는가? 귀찮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랑이 식은 거지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 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들을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잘 짜여진 성읍같이 봅니다. 또 그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거기에서 되어지는 재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읍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다 좋은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성이 얼마든지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고 거기서 하는 일보다 더 잘하는 일들이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유독 예루살렘 성읍이 그렇게 아름답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까지 아름답고 거기서 되어지는 일 모두가 다 좋게 보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요즘 우리들 주위에도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가령 여기 손자 손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이제 할아버지인데 손자 손녀 있는 사람들 앉았다 하면은 사진 꺼내 놓죠. 저도 지갑에 사진이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우리 친구들은 뭐였다 그러면 괜히 지갑을 열어서 사진을 이렇게 누가 좀 보여달라 그러라고. 하도 손자 손녀라는 걸 많이 하니까 이제는 돈 내고 하라. 그러면 아예 그냥 돈 내고 자기가 오늘 밥 살 테니까 자기 손자 손녀 얘기 좀 들으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절기 때가 되면은 아이들이 나와서 뭐 발표회를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그러면 그 발표회 할 때는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 전부 다 온 가족이 그냥 다 동원해서 옵니다. 뭐 카메라 들고 캠코더 들고 그리고 오는데 전부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힐까요? 자기 손자 손녀들, 자기 아들, 딸 거기다 초점 맞춰 사진을 찍어요. 마치 무슨 배우가 된 것처럼. 그 얼마나 잘하는가 보면은 어떤 녀석은 나와갖고 성경 요절 하나 암송하고 들어가고, 어떤 녀석은 나와서 노래 하나 부르는데 음정도 틀리게. 그래도 제일 많이 박수 치는 사람 그 할아버지예요. 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 연극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연극 같은 거 하면은 아무나 못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하고 이래갖고선 이제 뽑힙니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사님이 카메라 들고서는 그 앞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 손자가 이제 그 드라마에 연극에 이제 뽑혔어요. 그래서 뭘 하는데 저렇게 나와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가 봤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갔다가 여관을 찾았는데 그 여관집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요셉이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럼 문을 쓱 열고 요셉이 묻습니다. 방이 있습니까? 그때 없어요 하고 문 닫는 게 끝입니다. 그거 찍으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다 지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아들이 자기 손자 손녀가 제일 잘하는 걸 알고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눈이 멀어도 그렇게 눈이 멀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이렇게 눈이 멀게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 주위에 보면은요, 교회에 대한 비판과 교회를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들이 다 맞아요. 교회가 잘못하는 거 어쩌면 그렇게 잘 지적을 합니까?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오브젝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물론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저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개탄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의 책임이에요.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교회를 예쁘게 보려고 노력을 하죠. 또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너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새 가족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느냐고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회사 친구가 교회를 소개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우리 교회 교인인 줄 알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나오질 않는데요. 그럼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소개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꾸 교회를 좀 나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 나오는 친구인 줄 알아서 나 교회 나가고 싶은데 니네 교회 좀 나가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너 참 잘 생각했다. 교회는 꼭 나가야 돼. 근데 너 어디 살지? 저 반포에 산다 그랬지. 근데 그 반포에 가면은 남서울교회라는 데가 있어. 거기 이철훈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참 설교도 잘하고 그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야. 그러니까 그 교회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네가 나가는 교회 좀 가고 싶은데 야 우리 교회는 오지 마.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도 그렇고 네가 와서 교회 실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남서울교회 이철훈 목사님 심하시는 그 교회 가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왔대요.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 언젠가 만나면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더래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자기가 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도 우리 교회 와야지. 근데 그분이 그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평생 참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불쌍하게 느껴지지. 근데 여러분 그분이 말한 대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자기 교회는 안 좋은 교회고 이철 목사는 좋은 목사고 자기 교회 목사는 안 좋은 목사고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없네요. 그래도 조금은 그런 차이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는 것 같으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했던 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여러분들이 함께 사는 아내, 여러분의 남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보다 훨씬 훌륭한 남편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도 그 딴 남자지요. 정말 사랑이 있으면요 어떻게 생겼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그게 진짜예요. 근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비교하다가 보면. 근데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냉철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보는데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랑이 없다 이게 사랑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늘날
사랑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이 토론토 중앙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사랑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냉철한 비판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객관적으로 대하고 냉철한 비판 의식만 갖고 대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아이들을 야단치고 엄격한 잣대로 하는 것보단 사랑을 주죠. 사랑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도 냉철한 비판 의식도 필요하지만 그걸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무슨 우리가 당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래 갖고 정말로 우리가 뭐를 놓고 어떤 것이 더 옳은가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 벗어나서는 사랑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은 성도들.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진정으로 교회의 평안을 구합니다. 뭘 구한다고요? 평안을 구합니다.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를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곧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깁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각자의 아기를 데리고 잠을 자다가 한 아이가 죽었는데 각자가 죽은 아이가 상대방 아기고 산 아이는 자기 아기라고 우깁니다. 그럴 때 솔로몬의 판결이 나오죠.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산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기의 엄마는 그게 좋겠다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정말로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내가 안 가져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라고 하는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니까 그 아이를 자르지 말고 이 엄마한테 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아이라고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내가 못 갔더라도 상대방에게 주더라도 이 아이를 자르지 말라,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냉철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반으로 자르는 게 공평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살리자 이거야. 살리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다는 말은 정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평안을 구하는 것,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 그래서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다 내놓더라도 교회를 살리자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만큼은 깨트리지 말자. 그러나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공평하게 반으로 나눠야지. 그러면서 교회에 하나 된 것을 깨뜨리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무엇을 구한다?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안을 구하느냐?
우선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평안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교회 안에서 우리의 2세들이, 우리 3세들이 꿈을 키우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 중앙교회가 43년 동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했던 게 뭐겠어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평안을 찾아가고 있는, 참 저는 평안교회, 이제 중앙교회의 역사를 잘은 모르지만 이제 이 평안의 시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는 원래의 중앙교회의 모습이 살아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먼저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을 구하는 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글 읽어보셨죠? 말 한마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리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연히 하는 말 한마디가 교회의 화평을 구할 수도 있고 화평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쌓아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뜨리는 것은 금방입니다. 말 한마디가 금방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을 구하는 것은 화평을 쌓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면서 이 말이 화평을 깨뜨리는 말일까? 화평을 세우는 말일까? 나의 이 행동이 평안을 구하는 행동일까? 평안을 깨뜨리는 행동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가고 있습니까? 헐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평안을 구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로 말 한마디로 화평을 쌓아가지만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화평이 깨어질 때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런 때가 또 닥쳐와요. 우리 인간이 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그래서 화평이 깨지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성경적인 방법이 있어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저희 피스메이커 사역에서는 그거를 열심히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갈등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갈등을 보고, 두 번째로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불을 빼라. 갈등이 일어났으면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왜 자기 눈 속에는 들불은 못 빼느냐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대방이 뭔가 잘못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어라.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이 있어야 돼. 그리고 네 번째로 가서 화해하라. 우리가 이 화해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해가 늘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늘 화해해야 돼요. 화해는 한 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갈등은 수시로 일어나니까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원리를 통해서 또 화해하고 또 화해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이 빌드업 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말로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피스메이커 사역은 바로 이런 훈련을 시켜주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런 교육과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고 훈련을 보급시키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서 지금 눈을 뜹니다. 여기에 그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만 신경을 쓰다가 헐어져가는 그 부분들을 못 봤는데, 이제는 거의 교회들이 평안을 잃어가고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때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화평의 씨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피스메이커 학교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중앙교회도 이런 피스메이커 학교를 시작하고, 우리 유 목사님이 그 피스메이커의 그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피스메이커 사역의 중심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스메이커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서 조심하는 것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성경적인 원리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참 이 토론토 중앙교회는 제가 존경하는 개화선 목사님이 설립하시고, 저는 와보지는 못했지만 이 중앙교회 하면은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와서 설교도 못 해봤지만 멀리서 짝사랑하던 교회인데 제가 바로 그 교회에 왔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론토 중앙교회라는 이름은 잘 몰랐고, 괴하삼 목사님이 세우셨던 교회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더라고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랑 괴하삼 목사님 존경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참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4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잘 모르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저는 유 목사님이 개하선 목사님 후임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43년이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 중간에 누가 계셨나. 제가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더구만요.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게 40년이면은.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교회는 그 위기가 오는 것이죠. 직분자를 세울 때 위기가 오고요, 교회 건축을 할 때 위기가 오고요,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바뀔 때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위기를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4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즐기십시오. 교회 나오는 걸 기뻐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의 눈으로 보십시오. 너무 따지고 너무 객관적으로 냉철한 비판 의식만 세우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면은 다 좋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 좀 하십시오.
너무 좋으네요. 예? 훌륭하시네요. 예.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만나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중앙교회만큼 좋은 교회 정말 없어요.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평안을 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과 행동에 화평을 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로서의 훈련을 받으셔서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갑니다. 토론토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많지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그 교회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43주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중앙교회의 아름다운 소식들을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